이 시간은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또 마음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참 추웠는데 오늘은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 또 주님 은혜 안에서 영육이 강건하고 또 평온한 그런 주일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수수께끼 하나로 시작할까요?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이 자기 것처럼 많이 사용하는 거 어떤 거 있죠? 어? 이름. 예, 전 돈, 일부 예배에서는 돈 이렇게 나오던데, 예, 이부 예배는 이제 돈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이름이라고 하는 거,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붙여준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다양한 또 다른 호칭으로 불려지기도 하죠. 아빠, 엄마, 아들, 사위, 딸, 며느리, 언니, 누나, 오빠, 동생. 또 일터에서는 대리, 과장, 부장님, 사장님, 이사 이렇습니다. 저도 좀 그 사장님이라고 하는 말 이거 한번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밖에서는 서로 사장님이라고 이렇게 불러본 적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교회 밖에서 때때로는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 불리는 것, 때때로는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게 좀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름이 나땡땡이신 분인데 그냥 나땡땡 이렇게 이름을 누구에게 소개했는데 그분이 나씨 이렇게 불러가지고 상당히 생소했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간혹 지하철에서 예전에 어느 권사님하고 탑승을 했는데 그 권사님께서 저쪽 칸에 자리가 났는데 우리 목사님 저쪽에 자리 났어요 앉으세요 하는데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느 식당에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옆 테이블에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고 식사합니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고개가 획 돌려지고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가볍게 눈인사를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름들이 여러 가지 나오죠. 대표적인 것 성도, 또 자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 이런 말들 우리에게 붙여지고 있습니다. 다 소중한 말들입니다. 소중한 이름들이고요. 성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머리 대신 그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자녀라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가 되어주신다?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을 창조주로만 여기는 것은 아직 신앙이 더 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우리의 삶의 창조주로만 계신 분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는 듯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라고 하는 우리 이름에 담겨진 의미이겠죠. 백성 혹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백성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이름들 외에도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이름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제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셨고 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또 함께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는 그러한 시간들을 이제 시작점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제자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도 제자인가? 그런 의문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른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에 앞서 산에 올랐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산에 좀 오르시고 계시는지요? 이제 봄이 시작되니까 어디 좀 산이라도 한번 올라가야겠다, 새 마음 좀 가져야겠다, 그런 마음들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서도요,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산에 오른다는 것,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의 어떤 뜻이 충만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 그런 식으로 산이 언급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회의 기도 영성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죠? 산기도잖아요, 그렇죠?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40일 작정기도와 아울러 산기도.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산에 나무가 없었던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믿는 신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려오는 중에 어떻게 됩니까? 옆구리에 그 나무를 뿌리채 뽑아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저녁에 나무가 없었다라는 전설 같은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왕년에 나무 기둥 몇 가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신 분들도 아마 더러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것 왜 오르셨을까요? 대부분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자 그 한적한 곳에서 쉼을 가지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산에 오른 내용들이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기록하는데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어디에 올라가셨다? 산에 올라가셨다. 산에서 무엇을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일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언제나 일치되는 마당에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밤새 동안 기도하지 않으시면 잘못된 제자들을 뽑으실 그런 위험에 처해 계셨던 분일까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건 앞에서 기도하셨을까요?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기도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에 우리 모든 신자들도 기도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속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면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 속에도 예수님께서 앞서 기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요, 주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한 주간 기도하셨는지요? 기도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기도하라고 하면 벌써 아이고 그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 그래, 식기도 하나만 하지 대부분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들, 혹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냥 내 간절한 믿음으로 뭔가 구해내는 것, 그렇게 내가 구해야 되는데 오늘 삶의 형편이 요 모양인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이고 기도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만 할 것 같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여서 내 급한 일, 내 위급한 삶의 어떤 사정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고 받아내는 다만 응답의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갖는 시간,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기도인 것이죠. 대화 없이 친해지는 경우가 있나요? 살아가면서 이렇게 눈맞춤만 하는데 저 사람하고 친해졌다. 세상 저 사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대화가 기본이죠. 말을 나누고 그 말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취향을 알고 또 서로의 같음을 공유하면서 친구가 되어지는 그러한 대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 없이 서먹하잖아요. 그렇죠? 대화하지 않으면 참 막연한 관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천국에 올라가시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보시겠습니까?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셔야만 되지 아마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십니다. 대화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로우셔서 기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외로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하나님 하시면 하나님 좀 외롭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 종종 갖지 않으세요? 어디 적막한 우주 밖 어디에 홀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외롭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계시나요? 성부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연합의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화로 기도로 그리고 그분께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외로워서 지금 우리에게 말 좀 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충만한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관계가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충만한 사랑의 관계이기에 야, 너 인생 그렇게 외롭고 적적하게 사는 인생 돼서는 안 돼. 이 관계로 이 만남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시작할 때는 우선은 내 근심과 염려에 이 보따리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주섬주섬 나가는 것이 시작일런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염려와 근심으로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기는 거구나. 견딜만 한 것이구나.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경험한다고요?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인생 한번 살아봐야겠는데 라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를 위해서 실천적인 내용 몇 가지 말씀드리죠. 기도를 한번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한번 고요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10분도 좋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 오늘 하루를 아침 일어나셔가지고 식사하시고 출근하시고 점심을 보내시고 하루 일과 만났던 사람들을 쭉 훑어보면서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제가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 쏟아내시기 전에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꽉 찬 인생이었구나. 저는 가끔 가다가 이제 배고프면 집에 먹을 게 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그래서 이 참치 이 캔을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그거를 먹습니다. 그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처량해 보이시죠? 밤에 식탁에서
동원 참치캔을 딱 뜯어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조금 어쩐지 처량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 동원 참치캔을 열어서 딱 먹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냐? 참 꽉 찼구나. 어떻게 이렇게 꽉 찼냐? 야, 기름도 꽉 차고 그리고 이 살코기도 꽉 차고. 그래서 그것으로 제 배를 꽉 채웁니다. 하루를 감사의 시각으로 돌아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로 꽉 차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손님 우리 가게에 왔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구나.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구나. 내가 그때는 참 나 혼자 있는 듯 외롭고 참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답답했는데 그때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 감사함으로 하루를 반추하시면 내 있었던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이 꽉 찬 충만함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하라고 하는 신앙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하지 않으려면 아하라는 경외감과 신비의 탄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 이 고백을 얼마나 하시면서 한 주를 보내오셨습니까? 두 번째는요, 솔직하게 감사할 수 없었던 인생의 시름에 대해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좋은 일 많았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했는데 참 그 모진 사람 그런 말로 나한테 상처를 줘. 어떻게 나는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갚지? 참 답답하고 좌절하고 저 너무너무 힘들고 저 너무너무 원망했습니다. 내 하루에 아프고 가장 감사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할 수 없는 이 일을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혹은 지금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이 답답한 일로 인해 때때로 내 마음이 좌절하고 염려가 큰데 하나님 꼭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인생으로 또 새날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세 번째는 내 위주의 삶을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은 온통 내 뜻, 내 원하는 것 이루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내 신앙의 중심축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구나.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중심축의 그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뜻, 내 원하는 것에 초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던 이가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되는 인생, 이것을 성경은 제자가 된다, 제자의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무슨 엘리트 신앙인의 이야기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만 호명되어지는 이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배운다라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배운다라고 하는 인격적 관계, 인격적 본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만 그들에게 전도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거나 말 잘하는 전도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나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힘만을 그들에게 부여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응답,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다만 예수님을 믿으라 말씀하신 것 아니라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제자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호명하고 계십니다. 이름은 자기가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붙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성도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시민이요 백성이야 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야, 나 그렇게 너를 부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오신 분들 다 신앙의 연수가 좀 다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셔도 어제 믿은 사람만큼 신앙생활 하는 분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어제 했는데 수년간 신앙생활을 한 듯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만 표현에 미약한 분이 계시고, 또 주님을 신뢰하려 하지만 때때로는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동일합니다. 성도면 제자이고 제자면 시민이고 또한 자녀입니다. 성도가 따로 있고 제자가 따로 있고 자녀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는 몇 명의 인물들은 생소할지는 모르지만 기독교 세계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인물들로서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신 분들입니다.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C.S. 루이스는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작은 그리스도를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건물, 목회자, 설교, 선교, 심지어 성경까지도 시간 낭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라스 윌라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 제자를 만들라고 했지만 오늘의 교회는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신앙 형태를 용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스 루카도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당신을 소유하시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않으신다. 당신을 바꾸시길 원하신다.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완전한 자로 만들기를 계획하신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유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의사에게 가는 일은 없습니다. 병든 모습 그대로 의사에게 갑니다. 의사가 하는 일은 병든 자를 받아 고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있는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치시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존 스토트가 생애 마지막 은퇴 설교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품고 계신 뜻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우리의 자각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인생에서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은혜의 자리로 이미 옮겨진 인생들입니다. 죽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지금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이미 시작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 본향은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은혜의 본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가 가지 않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을 닮아 주님처럼 살아보는 인생으로 우리를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이렇게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믿는 것에 온전한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처럼 인생을 살아보는 것, 그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뜻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요, 복음서의 제자라는 말을 대신하여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뼈가 어긋났는데 그것을 다시 맞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우리 김선영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딸내미를 이렇게 흔들어 대다가 이렇게 팔뚝이 빠지는 이런 그 일을 아버지가 이루어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그냥 뚝딱뚝딱 잘 맞춰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애가 팔뚝이 빠지니까는 울며 놀지를 못하고 한 시간도, 그 짧은 시간도 결코 이렇게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추는 일입니다. 어긋난 뼈, 어긋난 인생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죠. 우리가 기준점이 되어서 살던 인생, 주님이 기준이 되어 그분에게 맞추어 자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제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제자됨에 있어서 깊은 씨앗을 심으신 오카노 목사님은 신자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그 이해에 따라서 그 신자의 신앙 수준이 결정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 닮은 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을 이해하고 있는 자라면 신자의 삶이 다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다만 그저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들은 신앙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앞서 예수님께서 산을 오르셨습니다마는 산을 오르는 어떤 이의 목적이, 나는 오늘 이 작은 앞산을 올라가더라도 나중에는 나 북한산도 올라가고, 나 지리산도 올라가고, 나 통일되면 백두산도 올라가고, 나 네팔에 있는 히말라야 산맥도 한번 올라가겠어 라는 마음으로 산을 오르는 인생과, 이놈의 산은 거기 왜 있어서 올라간들 또 내려올 것을 왜 나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야? 짜증내면서 산을 올라가는 인생과는 그 산행의 보폭과 발걸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산을 오르면서 내 인생의 헛헛함을 조금 떨쳐내고 내가 새로운 전망을 갖고 내가 산에 올랐다가 내려와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산을 올라가는 사람과, 공기 좋은데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저 구수한 파전과 막걸리를 들이키면 야, 이것이 인생이지 라는 마음으로 산행을 오르는 이와 그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 꿈이라는 우화소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가 하구에 모여가지고 그 사체를 먹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는데,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갈매기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갈매기에게 날개가 있는 것은 다만 먹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비상하며 더 먼 곳을 향해 비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리하여 조나단 리빙스턴은 하구의 갈매기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어리숙하고 미약한 인생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새로운 길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았습니다. 아, 이것이 아니구나.
다른 세상이 있음을 발견한 이들, 그들이 제자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서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된 데는 바로 제자됨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더 좋은 은혜의 본향으로 우리를 아직 인도하지 않는 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도 왜 내 인생에는 고단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기쁨, 감사, 고난, 질병, 육체적인 한계, 인생의 어려움들이 그토록 질비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실 때는 당하는 입장에서는 비명이 나오고 아프고 힘듭니다.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제자되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빚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 굉장한 깨달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죠. 어쩌다가 삶에 곤란한 일이 있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마지막 찾아오는 것, 그것이 때로는 종교가 되는데 참으로 감사하게 교회가 발걸음이 되면 참 좋은 것이죠. 어떤 분은 교회에 온 것, 우두커니 집에 있자니 아내도 나가고 딸들도 나가서 아이고 그냥 나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교회 다녀봐야겠다 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그 목사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어떻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나랑 안 맞네, 내가 여기 왜 있어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이 잘 되면 좋은데 뭐 일이 안 되면 자꾸 이 뒤통수가 서늘한 게 혹시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실 것 같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다시 교회에 와서 잠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언젠가 조금 말씀이 하나 들려오기도 하고 또 답답한 내 마음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혹은 내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일의 아이디어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으니 나도 선심 쓰는 마음으로 나도 좀 손해보자,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티 한번 내자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고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맞춰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요, 시민이요, 자녀요 뿐만 아니라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제자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호명하시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한 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꽉 찬 통조리처럼 얼마나 내 삶에 충만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작점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참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은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그때마다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좀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헤쳐나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하루가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제자의 훈련의 시간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하루라 그저 피곤함으로 잠드는 이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가득했구나. 오늘 한 달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지낸 것이구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온전한 제자 되는 꿈을 꾸며 기도하며 하루를 마감하고 새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